하나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면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의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위치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고 닮아갈 때 다스린다. 바라볼 때 닮아가고 닮아갈 때 다스린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든서클 모델,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유무형의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또 설득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심리학 모델입니다. 다시요, 유무형의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설득하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심리학 모델이 이 골든서클 모델입니다.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보통은 what, 컨텐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컨텐츠를 실현하는 방법, how,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 why를 이런 식으로, 이런 순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하여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what, how, why가 아니라 why, how, what의 순서로 소통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컨텐츠의 내용이 닿고 그리고 그들이 설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영역의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모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라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제자의 길 나누고 있죠. 제자도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메시지를 이 골든서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누구죠? 제자는 구원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 예,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why? 왜 제자가 돼야 됩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제자의 길에 생명이 있고요, 그곳에 사명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이 제자의 길에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요, 거기엔 우리의 영원한 인생 사명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how, 제자, 어떻게 우리는 제자가 됩니까? 주님이 보내신 리더를 웰컴, 환영해야 되고, 그 리더가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에 우리는 항상 세례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자는 누굽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지난주 설교인데요, 제자는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며, 마지막 죽음까지도 불사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순교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골든서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제자의 길에 대한 뜨거운 마음, 도전, 그리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꼭 제자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오늘 성탄주일이며 또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자, 구원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가 제자인데 왜 따를 때 닮아갈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닮아가게 될까? 그리고 도대체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왜 따를 때 닮아가고 왜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거룩한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따를 때 닮아가는가? 그 이유는요, 바라볼 때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바라볼 때 닮아간다. 자, 오늘 말씀 12장 2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와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전후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비유냐면요, 고대의 경주, 마라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이제 경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종착점이 저기 앞에 있어요. 자, 그 표대 결승점만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자는 거죠. 마치 제자가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향하여 따르고 닮아가듯이 그 결승점 되시는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따라갈 때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바라봄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자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데, 달려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상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바라봄의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 때 아주 특이하게 한 구조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바라보며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바라보며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명과 소명을 부여하셨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은 닮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목표를 바라보며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며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예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갈 때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죠? 여기 안에 바라봄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의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볼 때 닮아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볼 때 닮아간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이 바라봄의 원칙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자녀 세대 이렇게 같이 온 가족들도 있는데요.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죠? 당연히 부모님들 많이 닮았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닮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 때문에 그래요. DNA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이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하고 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고 막 이런 거 조사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DNA 때문에가 제일 많습니다.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DNA 유전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를 닮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바라봄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 따라해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간 그 흔적을 따라 아이들은 닮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바라볼 때 닮아가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큰 바의 얼굴이라는 나다니엘 허선이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나다나엘 호선이 쓴 큰 바의 얼굴. 이 큰 바의 얼굴에는요, 이 바라봄의 원칙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스토리를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는데, 이 산 절벽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듯한 큰 바의 얼굴이 딱 있었습니다. 큰 바의 얼굴. 이 사실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 정말 이런 비슷한 큰 바 얼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무너져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큰 바 얼굴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얼굴을 닮은 영웅이 언젠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설을 듣고 자라난 소년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전설과 같은 예언을 기다리며 성장하게 되죠. 세월이 흐르는데 정말 그 동네 출신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성공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상인이 되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큰 바의 얼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니스트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함과 고귀함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성공보다는 겸손과 진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계속해서 큰 바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이 어니스트가 노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노인이 된 어니스트를 향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큰 바의 얼굴과 닮았다고. 알고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큰 바의 얼굴 산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큰 바의 얼굴과 같은 놀라운 선한, 또 정직한, 순결하고 순전한 인생을 살아간 이 어니스트가 정말 그 바라보는 원칙에 따라서 큰 바의 얼굴을 닮아버린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라볼 때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지 않았으니 바라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요, 바라보지 않았으니 닮아갈 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종교는 열광적일수록 인격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열정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바라보는 대상을 향하여 우린 닮아간다 그랬죠? 종교는 우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파괴됩니다. 우상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변화된 바라봄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수 순전한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시티 투 시티 후원교회 약정서를 쓸 때 우리 교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고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증거하는 순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사람들, 그게 예수 순전한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봄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되어지자고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비전 마라나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인사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것이 이 마라나타는 의미에 담겨있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다시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임마누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영화 산마, 거기서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제자도 메시지 나누면서 우리 성탄주의면서 창립 3주년 기념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그 제자로 나타나는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닮아갈 때, 도대체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닮아갈 때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해 봅니다. 닮아갈 때 다스린다. 자, 12장 2절 말씀에 그 메시지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취를 뜻하고 앉다는 것은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때 이러한 거룩한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부터 창세기 큐티 하는데 창세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대표자이며 대리자인 대리통치자인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어디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8절에 보시면은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건데, 인간이 대표자로서 타락함으로 이 온 세상이 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피조물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뭘까요? 그 대리 통치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나타나서 잘 통치하면은 회복되거든요. 또 그들이 온전히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이 변화되면은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란 데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고 주님 나라의 통치권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역,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과 종과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임하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닮아갈 때 다스리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닮아갈 때 다스린다. 최근에 월간 목회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딘지 모르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그 잡지에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 나가서 제가 글 썼던 거 기억하시죠? 2년 전이거든요. 사실 1년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제 공부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글을 써서 올려서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읽어봤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까봐. 근데 여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락 주시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이 없나? 이번에는 뭘 부탁받았냐면은,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책, 그리고 메시지, 문장이 있으면은 그걸로 한 300-400자, 400-500자 정도 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글을 쓰기로 좀 결심했고, 사실 내일 모레까지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냐면은 사실 서서평 선교사님이랑 홍정길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를 좀 통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남서원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의 외할머니를 회심시킨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전라남도, 막 신안, 막 이쪽, 목포 이쪽에 이제 광주 이쪽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호 선교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말로 탁월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들어오신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요 정말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세요. 20대 중후반에 오셨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아이빌리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정말 잘하고 탁월한 인재들이 특히 유독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복이죠. 여러분 똑똑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것을 던져서 오실 수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간호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부르신 가운데 한국에 들어와서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시죠.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했던 사역은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한센병을 돌보는 제일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 어디죠? 네, 소록도 예양원이잖아요. 근데 그 소록도 예양원의 사실은 시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당했는데 그 정들을 교육하는 여러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만큼 헌신하셨냐면은 정말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었고 거의 이 생계가 참 비참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모든 헌신을 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라남도 쪽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겼던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여인,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갔던 이 한 여인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의 섬김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주님을 닮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한센병 환자들에게 또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임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때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닮는 가운데 섬김을 선택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정일 목사님을 만나 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메시지 제 마음 가운데 각인됐는데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을 버리고 숙제만 남기다. 사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제가 쓸 글의 타이틀. 비전을 남기고 비전을 버리고 숙제만 남기다. 요즘 홍정길 목사님이 간증을 좀 하시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도 그때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래 홍 목사님이 본인이 CCC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왜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요즘 간증 들어보세요. 그때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기록으로 안 남기면은 후대 사람들이 모를까봐 남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만날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굉장히 할 일이 많대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막 미랄복지재단 사역도 많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다 못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숙제?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취주장은 이래요. 홍정일 목사님이 CCC에서 사역할 때 굉장한 비저너리였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전체 주관해가지고 100만 명 집회도 엑스플로 74 대회도 전체 인도해 내시고 정말 탁월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CCC에서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 큰 상처를 받았대요. 본인도 너무 일 중심이었고 CCC도 본인을 대할 때 너무 비전 중심으로 대했던 그때 시절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깊이 깨달았대요. 비전이 아니구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숙제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때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유명해지려고 할 때 본인은 사명을 따라 주님이 남겨주신 숙제만을 붙들고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내려가는 쪽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홍정일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겨놨던 많은 사역들,
그것에 수혜를 본 것들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고 또 이 지역사회 아닙니까? 미랄학교, 그리고 굿일, 여러 가지 미랄 복지재단,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때, 또 닮아가며 다스릴 때 나타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주님의 닮아감이 있고 그 닮아감 가운데 다스림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주님을 왜 바라봐요? 왜 그렇게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을 닮아가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닮아갈 때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닮아갈 때 다스린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고요, 닮아갈 때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때 기억할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은 동방박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나게 많이 읽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모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만물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이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쫓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저는 봄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올 때도 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올 곳,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경배받으며 찬양받을 곳, 그곳을 가리키는 그 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이 동방박사들, 결국 그 별의 인도함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저는 바라볼 때 결국은 다스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또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마라날타 선포하면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바라봄의 역사 가운데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하고 노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자기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영광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한 그는 빛 거룩과 진리
감히 좀 읊조리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닮아갈 때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비전 마라나타를 외치며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이 귀한 공동체, 주께서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이 세상에 주님의 다스림을 오게 하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세상이 되게 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별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순전한 교회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또 창립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동방박사가 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왕되심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놀라운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다스리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감 통해, 또한 닮아가며 섬기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로 간절히 기도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